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모실 손님의 딸은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었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드로 왔습니다. 오늘 커리 블레이크라고 하는 분을 모셨어요. 오늘 모신 이분은요, 그 유명한 존 G. 레이크 목사님 설교 노트를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이세요. 일단 커리 선생님, 존 G. 레이크 목사님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해 주시죠. 그 목사님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좀 잠깐 사셨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미국의 워싱턴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스포케인 시에서 목회를 하셨죠. 거기서 신유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는 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을 운영하셨어요.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10만 명의 환자가 치유가 됐고 그것을 모두 확인이 되어졌고요. 증명이 되어진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자, 여러분, 이 커리 선생님 말을 들었나요? 존 G. 레이크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던 치유 사역에서 10만 명이 치유됐다. 그리고 그것도 증명이 됐다. 라고 하는 말 들으셨어요? 그러면 커리 선생님, 그때 그 당시 병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예. 그때 당시 존 G. 레이크 목사님 때문에 병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죠? 그 지역에서요.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그 지역, 그걸 관할하고 있던 병원, 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당시 존 G. 레이크 목사님은 하루에 200여 명 가까이 사역하시면서 그들이 치유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요, 커리 선생님, 때때로 주님께서 나중에 크게 쓰시는 분들 보면은요, 인생의 한 시점에서 본인의 목숨에 위협을 당한 그런 적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커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17개월 때 일이라고요. 커리 선생님의 아버지가 차를 이제 뒤로 빠꾸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시드라스 선생님. 제 아버지가요, 저희 집에서 차를 주차를 해 놓으시고 이제 슬슬 뒤로 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차 바로 바퀴 밑에 갓난 아기인 제가 있는 걸 못 보셨습니다. 사실은 제 아버님도 집안에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파티, 회합을 하고 있는 그런 도중에 이제 바쁘신 일이 있으셔서 이제 일찍 나가시려고 이제 나오셨던 겁니다. 그러고 차를 뺀 거죠, 이제. 그런데 내가 바퀴 밑에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저를 밟고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가 완전히 제 아버님의 트럭 바퀴 바퀴가 뒷바퀴가 두 개가 달린 차였거든요. 그 타이어 사이에 제 머리가 꼈어요. 그러고서는 저를 밟고 지나가니까 제 그 오른쪽 귀를 완전히 잡아 뜯어버렸습니다. 바퀴가. 그리고 제 두개 골도 오른쪽에서 왼쪽 끝까지 완전히 깔아뭉갰어요. 그래서 두개 골이 깨어져가지고 뼈가 완전히 벌어져서 제 안에 뇌가 보이는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머리뼈가요, 완전히 제 눈까지 찢겨져가지고 뼈가 머리 해골뼈가 내려앉았어요. 완전히 두동강이 나가지고. 그래서 급기야는 저희 할아버지가 놀라서 뛰어나오셔가지고 저를 들어 올리시고 차에 태우셔서 이제 병원으로 데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 자, 저희 어머니에게 저는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빨리 관이나 준비하셔가지고 장례 지낼 채비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놀래서 의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기도실로 달려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겠다고 기도를 드리셨다고 그래요. 그런 와중에 병원에서 저에 대한 수술은 6시간 진행됐고요. 저는 172반을 꿰맸습니다. 그 의사들은 처음에는 저희 어머님에게 수술 도중에 나와서 이제 상당히 비관적인 그러한 예견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기도실로 달려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에게 봉헌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신 다음에 한 1시간 이상 지나서 수술실에서 의사가 나와서 저희 어머님에게 그러더래요. 이상하게도 애가 죽지 않는 걸로 보아서 아마도 얘가 살 것 같다. 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희 어머님에게. 그런데 어머니에게 또 의사가 덧붙여서 한다는 얘기가 만약의 경우 살 수는 있지만 만약 산다 하더라도 얘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살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서는 의사는 수술실로 되돌아갔고 저희 어머니는 기도실로 다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기도실에서 어머니는 계속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 얘를 식물인간 상태로 살려놓으시면 그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해 봐야 덕도 안 되고 간증거리조차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그 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고쳐주시려면, 이 아이를 살려주시려면 정상이 되게 해주시고 완벽하게 치유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1시간 반 후에 수술실에서 의사가 나와서 저희 어머님에게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자기네가 수술 과정 중에 이렇게 이 아이의 두개골을 보니까 뇌는 하나도 손상받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얘가 확실하게 죽지 않을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의식이 살아있는 것을 자기네가 확인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덧붙이기를 뭐냐? 그런데 얘가 정상적으로 살아나긴 해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아이의 이제 두개골이 문제인데 다 두개골에 그 가죽 두피가 다 밀려 나갔기 때문에 타이어가 집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머리를 이 아이는 평생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게 될 것 같다. 이 아이의 머리에서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덧붙이더랍니다. 저희 어머님에게 의사가. 그리고 또 덧붙이기를 오른쪽 귀도 자동차 타이어가 집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오른쪽 귀청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오른쪽 귀는 이제 전혀 듣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덧붙이더래요. 그렇군요. 커리 형제님. 근데 커리 형제님, 제가 이렇게 지금 인터뷰하면서 커리 형제님 머리를 보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다 머리카락 자라났네요. 그리고 귀도 잘 들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어머님의 반응은 어땠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제 어머니는요. 의사한테 그 얘기를 듣고 또 놀래서 또 다시 기도실로 바로 달려가가지고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다 확실하게 제대로 주시든지 아니면 걷어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판 지으십시다. 얘를 갖다가 완전히 치료해 주시려면 다 정상으로 치료해 주세요. 아니면 아예 그냥 다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단판 지어서 응답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수술이 성공리에 잘 끝났고요. 저는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제 어머니가 저를 어려서 교육을 시키시고 글을 깨우치도록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덕으로 제가 1학년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부터 저는 성경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글 읽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매일 밤이면 잠자기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성경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고 제가 어머님한테 성경책을 읽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6살인가 7살 때 성경책에서 어려운 낱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어인지 요즘 시대에 사용하는 그러한 그 현 시대의 언어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17살 되던 해에는 공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서원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부터 저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를 하자마자 저는 바로 설교하는 선교의 전선, 목회 전선으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커리 선생님, 우리 형제님의 따님이 굉장히 아팠다고요?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제 딸이 매우 아팠죠. 커리 형제님, 그 따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요, 제 딸이 태어날 때부터 커다란 종양, 튜머 덩어리, 종양 덩어리를 달고 태어났어요. 제 주먹만한 그런 종양 덩어리를 어린 애가, 갓난아기가 달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종양이 어디가 붙어 있었느냐? 그 갓난아기 혓바닥 밑에 가서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혓바닥을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겁에 질릴 정도로 흉측했어요. 제가 부모이긴 하지만, 아버지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제 딸의 그 모습을 바라보기가 너무너무 정말 무서울 정도로 흉측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저희가 부모로서 저희 딸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랑했었어요. 제 딸의 그 혓바닥에서 자라고 있는 종양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갖다가 살짝 가릴 수 있도록 이 마스크 같은 것을 갖다가 씌워가지고 이제 애를 데리고 돌아다닙니다. 무슨 쇼핑센터나 이런데.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하다가 손으로 그 마스크를 싹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나가 자빠질 정도로, 그 정도로 흉측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지나가는 조그만 아이들도 뭐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무섭다고 막 달아났습니다. 정말 안 좋은 경험이었어요.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3살이 되니까 또 폐렴까지 들더라고요, 얘가. 그리고서 그로 인해서 1981년 2월 달 발렌타인데이 바로 전날 제 딸은 이제 사망하게 돼요. 그러나 커리 선생님은 치유를 믿으시고 기적을 믿으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저는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믿습니다. 저는 사실상 그때 이 치유에 관한 아주 훌륭한 그러한 그 지식이 있었고요. 양육도 받았던 상태고요.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들고 제가 알고 있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미국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분 이름을 얘기한다면 우리 시드라스 형제님도 금방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 누군지. 그때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누군가 믿음의 동지를 찾아서 믿음을 합쳐서 같은 믿음으로 제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기 원해서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비서가 받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쁘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회의 도중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를 바꿔줄 수 없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몹시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한 순간에 너무 좀 화도 나고 기분이 언짢아서 그 비서에게 이랬어요. 내가 지금 만약에 이 목사님한테 2만 5천 불짜리 수표를 끊어준다면, 즉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수표를 끊어준다면, 그러면 아마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할 거 아니겠느냐 라면서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 여비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비서가 그냥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리 형제님 굉장히 그때는 상황이 긴박했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신 거겠죠. 맞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1981년 발렌타인스 데이 때 제 딸을 땅에 묻었습니다. 장례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날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맹세를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절실히 영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딸의 치유가 필요할 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저에게 뻗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중에라도 저처럼 긴박하고 애절한 그러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맹세를 했던 거예요. 제 딸의 장례식 때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그 이후로 저희는 치유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치유사역에 대한 그 진리와 진실을 알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니까 커리 형제님, 형제님의 따님이 세상을 떴을 때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다시 살아나거나 부활하진 않았어요. 어떤 치유사역자의 도움에 의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그 상황에서 커리 형제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정도 되면은 포기하실 만도 한데, 신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네. 치유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였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끝이다. 이쪽 분야의 사역은 나는 이제 포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도 했을 텐데 말이죠. 왜 안 그러셨는지요? 시드라스 형제님. 사실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부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고 그래요. 제 딸이 죽는 걸 보고 더 이상 나는 치유사역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았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은 조금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요, 제 자신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오늘날까지 존재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날 도와주셨으며, 그리고 제 딸이 왜 어떻게 하다가 세상을 뜨게 됐는지 그 이유를 다 알았었어요. 저는요.
그리고 커리 형제님 또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따님도 이제 계셨다고 그랬는데 이 두 번째 딸에게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요. 똑같은 일이. 두 번째 따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 사실은요, 시드라스 형제님, 죽은 제 딸애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자매였는데, 그 아이는, 신기하게 병에 들 때마다, 특히 폐렴에 자주 걸렸는데, 저희가 치유사역을 함으로써 매번 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이제 또 다른 딸이 또 하나 있었어요. 세 번째 딸이죠. 이 세 번째 딸애가 2층 난간에서 창문 난간이죠. 거기서부터 떨어져가지고 바깥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커리 형제님. 어떻게 하다 걔가 그렇게 떨어졌나요? 콘크리트 바닥으로? 아, 그게요. 2층에 이제 창문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올려져 있는 상태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저희 두 딸애가 같이 자기네들은 그 딱딱한 윈도우 글래스에 기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창문은 위로 올려져 있는 상태였고 방충망 하나만 얄팍하게 끼워진 채로 이제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충망에 기대고 있다가 이제 떨어진 겁니다. 바깥으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부엌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슬쩍 견눈질해가지고 뭔가 봤던 기억이 나요. 뭔가 잘못됐다, 뭔가가 떨어졌다, 라는 거, 그 정도는 제가 느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슨 인형 같은 게 떨어진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 제 딸애가 콘크리트에 얼굴을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두 손부터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코뼈도 부러지고 얼굴뼈도 다 부러졌고요. 이빨도 다 부러져 나가고. 그리고 잇몸까지 그냥 다 그 충격이 파고들었어요. 그래 제가 얘를 갖다가 들고서 안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보니까 살아있다는 생명의 징후를 제가 전혀 느끼질 못했었어요. 숨도 쉬지 않았었고요. 심장도 뛰지 않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광고 방송을 잠깐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커리 형제님의 첫 번째 딸의 죽음과 두 번째 딸의 죽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를 좀 얘기해 보겠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광고 방송이 끝나고 다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모시고 있는 형제님은 커리 블레이크 형제님입니다. 첫 번째 딸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딸도 죽었어요. 이 형제님 딸이며 커리 형제님 딸이 두 명이나 그렇게 저 세상으로 갔을 때 그거 견디기가 어려우셨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견디기 어려웠죠.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 두 번째 죽은 딸,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있는 이 딸아이를 제가 집어들고 안고 있노라니까 그 상태에서는 이제 얘가 죽었다는 것을 저는 알았죠. 그러고서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제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들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장례식에 참석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부인도 울고 모두가 다 이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제 딸애를 땅에 묻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막 스쳐 지나갔어요. 막 목소리들이 저한테 들리기 시작하면서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산다. 너는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지 않는다. 살아라. 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자동으로 나왔어요. 제 입술을 통해 가지고. 죽은 제 딸을 갖다가 안고 그 상황에서 자동으로 그런 말들이 제 입술을 통해서 나왔고요. 그 상태에서 저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산다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콘크리트 바닥 위를 맴돌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는 저도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천사들이 들려주는 음성은 제 귀에 계속 들려왔고요.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서 15분 동안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나라라고 외친 다음에 천사의 음성들을 들어가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애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한 15분간 그랬습니다. 그 애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이 아이는 죽은 상태였어요. 심장도 뛰지 않았고 숨도 안 쉬는 그런 상태였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얘를 갖다가 벽 위에 세워놓고 제가 붙잡은 다음에 제 손가락으로 이 아이의 가슴을 가르치며 이렇게 또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산다. 라고 외쳤습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를 벽에다가 붙잡아 고정시켜 놓고 제 한 손으로,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 아이를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산다.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을 외쳐댔어요. 제가 계속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제 부인하고 다른 제 아이들이 이제 2층에서 놀래서 내려왔어요. 아래층으로. 제 부인이 내려와서 광경을 보니까 초죽음이 됐습니다. 바짝 긴장한 거죠. 왜냐,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 죽었던 첫째 아이가 이제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제 부인한테 이랬어요. 여보, 입 닥쳐. 다른 잔소리나 군소리 하지 말고, 만약에 지금 믿음이 없으면 당신 도움이 안 되니까 나가라. 이 방에서 나가라. 이 집에서 나가라. 라고 제가 단호하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제 부인에게. 그랬더니 제 부인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저는 제 사망한 여자 딸에게 계속 외쳐댔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죽지 않는다. 살아라. 살아라. 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서는 15분 정도가 더 흘렀습니다. 그래서 한 30분이 흐른 거죠. 그런데 커리 형제님, 그때 커리 형제님이 스스로 그 고백하시던 그 말을 우리 형제님이 믿고서 그렇게 고백을 하신 건가요? 물론 마귀가 막 공격을 했어요. 저한테. 여태까지 내가 가르쳐왔던 그러한 게 사실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제 안에서, 제 영혼의 안에서, 그러니까 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 영혼 안에서 뭔가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제 영혼은 저에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계속 저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제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의지해서 나는 포기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또 다른 나의 딸 자식을 땅에 묻지 않겠다라고 저는 저에게 다가오는 의심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드 형제는 그 상황이 되잖아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는
예수의 말씀을 믿겠다라고 마음을 굳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쉬워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지만 일단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는 죽든 살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는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믿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요, 제 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제가 벽에 갖다 강제로 세우고 제 손으로 붙잡고는 있었지만 얘는 고개가 푹 늘어진 채로 턱이 가슴팍까지 기운이 축 빠져갖고 이제 축 처져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이미 죽은 상태니까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30분 동안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나라고 하니까 갑자기 애가 축 처져 있던 고개를 드는 겁니다. 들더니 막 기침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피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침과 가래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애가 토해낼 때 전부 다 제 그 얼굴 쪽으로 날라왔어요. 그때 당시 보니까 얘가 살아날 때 누군가가 이 아이의 배를 갖다가 강하게 펀치라도 후려갈긴 것처럼 몸을 갖다가 크게 한번 떨더니 기침과 가래를 콱콱 내뿜고 핏덩어리를 갖다가 막 내뿜고 입에서 그리고 의식이 살아나더라고요. 몸을 크게 한번 떨면서요. 그리고서 이 아이의 눈을 보니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의 생명이 다시 이 아이에게로 돌아오는 중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고 저에게 말을 한 첫 마디가 뭐냐, 아빠 나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였어요. 커리 형제님, 제가 이 질문 한번 해드려볼게요. 어떻게 확신하셨나요? 그 두 번째 따님이 죽었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셨나요? 그게 말이죠, 시드라스 형제님. 그리고 나서 제 딸을 갖다가 바로 차에 태워서 이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우리가 딸이 깨어난 다음에요. 그때 당시 제 딸의 양손 팔이 부러졌고요. 오른쪽 다리뼈도 부러졌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병원에 데려갔더니 마침 그날 당직 의사가 바로 이 뼈에 관련해서 진단을 하는 전문의였습니다. 달라스 카우보이 풋볼팀 전담 주치의였던 클라인 박사였습니다. 병원에서 두뇌 뇌파 검사를 했거든요. 뇌 검사를 전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서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애는 죽었었다고. 의학적으로 30분 이상 진짜 사망했던 게 사실이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확실하게 알았었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제 딸이 죽었었다는 것을요. 커리 형제님,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형제님의 믿음은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어떤 영향을 줬나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우리 형제님의 생각과 믿음 말이죠. 시드라스 형제님, 정말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봤을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봤을 때 다른 생각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역시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이 너무나 순식간에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 딸애한테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떨어졌던 순간 어떻게 기억해? 라고 물어보면요, 제 딸애도 기억이 안 난대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자기가 창문에서 뭔가 삐끗하면서 자기 몸이 기울어진다는 거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 안 난다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서 뭐가 아프고 뭐가 부러져 나가고 하는 그런 걸 갖다가 기억을 못 한대요. 그때 당시 그 따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시드라스 형제님 6살이었어요, 걔가. 그 일이 있은 이후에요, 저는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저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좀 호기심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커리 형제님, 혹시 다른 사람들 중에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런 사람 또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커리 형제님이 기도를 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던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시드 형제님,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요. 텍사스주의 셔먼시에서 몇 년 전에 95, 96년도 얘기네요.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고가 크게 2건이 났었는데 어린 티네이저 아이들을 포함해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 사고를 당한 애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또 한 군데에서 사고가 난 그 소녀는 병원으로 실려 왔는데 그때 당시 저도 이제 병원에 있었습니다. 실려 오자마자 병원 테이블에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소년이 죽었다고 이제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이 막 이제 슬퍼합니다. 울면서요. 그것을 본 저희 일행, 저하고 제 부인하고 같이 함께 자리를 했던 그 교회 동료들, 그 장면을 보고 그 소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문 밖에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10분을 갖다가 열심히 정말 기도를 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날 거라는. 그리고 10분을 기도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이건 아니네 하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가 죽은 게 아닐세,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닐세, 다시 살아났네 라고 하면서 막 뛰쳐나오는,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자, 그때 그 당시에 물론 의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은 개입해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커리 형제님,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말이죠, 죽은 사람이 있다 가정할 때 여전히 커리 형제님 기도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시드 형제님,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할 수도 없을 것 같네요. yes하고 no가 두 가지가 다 대답입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에 yes라고 대답한 이유는 물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저희들은 보길 원합니다. 기도에 의해서. 자, 제가 no라고 또 동시에 또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한 이유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도를 해주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일으켜 세워라, raise him up 이란 얘기는 있어도요.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즉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얘기가 있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광고 방송을 잠깐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커리 형제님이랑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번에는 커리 형제가 아팠을 때 어떤 일이 생겼었나,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자, 우리가 커리 형제님이랑 이 시간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커리 형제님, 우리 형제님이 기도해 준 사람 가운데 여태까지 몇 명 정도가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암 같은 중병에서 말이죠. 시드 선생님 한 30명에서 35명가량 되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말씀입니다. 그리고 커리 형제님 자신에게도 어떤 그 질병의 증상이 있었다고요?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죠? 커리 형제님? 사실은 제가 열이 화씨로 105도까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낫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죠. 자, 이렇게 제한테 질병이 찾아올 때는 저는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실수를 했을까, 어떠한 잘못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질렀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부터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 몸이 아팠을 때 바로 알았어요. 본능적으로 나의 문제가 뭐였다.
비터니스. 사악하게 마음에 쓴 뿌리를 갖다가 막 키우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잊지 못하고. 그런 습관이 제게 그때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로 인하여서 나에게 병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걸 저는 알았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어떤 제 주변의 사람들과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었고요. 동의하지 않고 막 반대하는 그런 거 있죠. 쓴뿌리를 막 키우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제가 그때 당시 대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막 쓴뿌리가 너무나 강하게 저한테 자리 잡고 저에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왔었을 때, 저는요, 저에게 도움 줄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저를 위해서 같이 저에게 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그날 밤 제가 기도를 받고 사투 때 밤새도록 그 다음날 아침에 병이 나긴 나왔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지난밤 사투할 때 제가 죽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증명은 할 수 없지만 그 전날 밤 사투를 벌일 때 제가 죽었던 게 확신합니다. 제가. 그 왜냐? 제가 천국에 올라갔었거든요. 커리 형제님, 열이 몇 도까지 그날 밤 올랐었다고요? 그날 밤 제 부인이 온도를 쟀는데요. 화씨로 105도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렇군요. 커리 형제님. 그리고 그 와중에 죽으셔서 천국을 올라갔었다고요? 천국에서 뭘 보셨나요, 커리 형제님? 제가 천국에 올라가니까 제일 첫 번에 제가 본 광경이 정말 잔디가 잔잔하게 깔려있는 그러한 연못을 낀 시냇물이 흐르는 그러한 그 장소였어요. 그리고 시냇물 위로는 이제 조그만 다리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니까 조그만 도시 같은 게 있다는 걸 제가 먼 발치로부터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흰 옷 입은 어떤 인물이 나타나더니 저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아빠라고 하는 저 소리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제 첫째 애, 사망해서 죽은 그 아이 있죠. 입에 혹이 나가지고 암으로 인하여서 사망한 그 아이, 걔가 천국에 와 있더란 말이죠. 천국에서 걔를 봤어요. 그때 입고 있는 의상을 보니까 1900년대의 의상을 입고 있더라고요. 1900년대에 유행했던 그 목 부분이 턱 바로 밑까지 올라가는 그런 긴 그 옷이 있잖아요. 속내이. 그리고 길게 그 레이스가 붙어있는 그러한 긴 소매, 그런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딸애를 보는 순간 당장 알아챘어요, 누군지. 그런데 제가 그냥 입은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애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옷을 입었다 이겁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1900년대 초창기의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때 당시의 스타일도 좋아해요. 이 딸애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천국에서 옷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서는 저 어떤 남자 한 분을 봤는데 이분이 양복을 입고, 흰 양복을 입고 어떤 그 돌멩이를 툭툭 치면서 양손을 갖다가 자기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은 채로 이제 걸어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더니 제 딸애가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그분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느냐? 존지 레이크 목사님이다 이거예요. 존지 레이크 목사님을 천국에서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 딸에 의해서. 그때 당시 저희 집에서 저희가 집회를 갖곤 했는데요. 치유 집회. 거의 매일 밤
특히 매주 금요일 날 밤에는 매일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특히 금요일 날 밤 집회는요, 저희 집에서 열렸던 항상 누군가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에이즈 질병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암에서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요. 커리 형제님, 잠깐만요. 형제님 집회에서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고칠 방법이 없는 에이즈 질병이 나은 사람이 있다고요? 네, 시드라스 형제님 맞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치유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군요, 커리 형제님. 자, 그럼 다시 또 천국 얘기 좀 계속 해 주시죠. 그때 당시 제 딸이 저에게 그 천국에서 상을 받은 상을 갖다가 정리해 놓는 그런, 나열해 놓는 그런 방으로 데려갔는데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 방에는 이 지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트로피가 하나씩 여기에 전시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천국에 가서 깨달은 사실이지만 말이죠.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치유 사역을 해서 어떤 사람을 도와서 어떤 공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요, 저만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저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저를 가르쳐 주었던 다른 사람들, 도와주었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상을 받는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딸이 또 저한테 얘기하기를 너무나 스스로 자책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를 살려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아라. 너무 죄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해주더라고요, 제 딸이. 천국서요. 사실은 제가 그 아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많은 죄책감에 붙잡혀 제가 살아왔었거든요, 제 인생을. 그런데 천국에서 만나본 죽은 제 딸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자기가 죽은 것은 아빠의 잘못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제가 바로 아침이 돼가지고 깨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온몸에 열기가 사라졌었어요. 제가 숨은 아주 거칠게 몰아쉬긴 했었습니다. 제가 그 시점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미친놈 취급당할까봐 이 이야기는 그 어느 누구하고도 내가 나눌 필요도 없고 알려줄 필요도 없다. 나 혼자만 간직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오로지 단지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 제 부인을 붙들고 저 혼자 막 울었던 것,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바로 다음에 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를 했냐, 낮 시간에 사역을 항상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제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라도 꿈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좀 가르침을 주세요. 하늘의 지식을 저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때 정말 제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부인이 봤습니다. 그 광경을. 제가 잠을 자면서 제 침대에서 일어나더래요. 제 자신은 이제 모릅니다. 저는 잠을 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침대에서 제가 자면서 일어나는 걸 제 부인이 봤대요. 그리고서는 제가 문 밖으로 걸어 나가더래요. 밖으로 걸어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도로입니다. 길가가 있습니다. 길가예요. 이게 처음에는 제 부인이 제가 무슨 바깥에 있는 어떤 그 길 잃은 강아지를 발견하고 그 강아지를 갖다 주우러 간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계속 걸어가면서 무언가 말을 중얼중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제 부인은 정확하게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진 못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울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 제가 봤던 거는요, 제 집 앞마당과 주변이 사람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사람들을 밟지 않으려고 피해서 제가 걸어갔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서는 제가 잠을 잠아서 이제 봤던 게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앰뷸런스가 저희 집으로 환자를 실어 나르고 내려놓고 떠나면 또 다른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저희 집 앞마당에 내려놓고 그러면 또 다른 앰뷸런스가 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메어 터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제가 막 울었던 겁니다. 제가 잠을 자는 상태였지만 제가 그러한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막 울었던 이유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서도 제가 눈물이 글썽글썽하지 않습니까? 제가 울었던 이유는 너무나 저에게는 큰 짐이었고 버거워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치유를 합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겁에 질려서 제가 예수님에게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순간 제 어깨에 손이 와닿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서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어깨 뒤쪽에서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뭐였냐? 커리, 바로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와서 살았을 때 느끼던 그 감정과 똑같다. 이제서야 내가 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베풀어야 할 것을 다 충분히 못 베풀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던 적이 많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였어요. 환상 중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 같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거두어야 될 열매들은 많은데 농부, 일꾼이 부족합니다. 커리 형제님이 저에게 이 이후에도 방송 이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천국에서 존 레이크 목사님을 만난 이후로 이 지상에 내려와서 우리 커리 형제가 치유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픈 사람 모두가 다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때입니다. 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말세입니다. 마지막 추수하는 그런 시기예요.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마지막 때냐 진짜냐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이 병이 낫냐 안 나느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이 이러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말세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낫느냐 안 낫느냐, 바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와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 계세요? 모두 다 영접하셨나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다 확실하게 고백하시고 회개하셨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네, 그 어떠한 문제에 여러분들이 봉착해 있더라도 여러분 회개하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호모주의자건 게이주의자건 양성주의자건 살인자건 성중독자이건 무당이건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건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건 낙태를 하는 습관이 있건 회개하시고 승리하셔야 돼요. 명심하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는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시고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더 필요하다고, 더 많이 필요하다고,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 자신의 목숨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조르시기 바랍니다. 조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세요.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제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에게 향하는 그 사랑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훌륭하시고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